아부의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짐으로 여겨요.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있다면 부모 공경하는 후 사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먼저 두 발로 서서 걷는 것과 먹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답게 사는 모든 모습을 부모로부터 먼저 배우게 되잖아요. 또 육신의 부모님 나를 낳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삶의 모든 일부분을 희생을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를 실천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갈등이 많았던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또 아버지와 온 집이 이집트로 다 이렇게 내려오기를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효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이집트 총리라고 자신을 알리자 얼마나 형들이 놀랐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죽이지 못하고 노예를 팔았잖아요.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하고 요셉이라고 상상도 못할 일이 자기들 눈앞에 뚝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참에 내가 너희들 원수, 형이 어디서 원수지, 내가 원수 갚는 기회다 생각하고 신할시켜서 칼 가지고 당장에 처치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기 손으로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말로도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힘을 원수에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약한 자는 먹히지 않고 강하게 해보려고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강한 자는 정말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요셉을 보세요. 언제든지 원수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수로 대하지 않고 형들을 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형들은 막 쫄고 막 어떻게 할지 가시방석과 같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셉은 아버지께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내용을 9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의 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속히라는 단어. 속히는 서두르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서둘러 빨리 오라는 거죠. 지체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 야, 어떻게 내 나이에 지금 가봤자 뭔 살면 얼마나 살겠어. 야야 그만둬라. 내가 너 소식 좋은 소식 들었으니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 하지 않고 아버지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형들 같이 그냥 오세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 자제지 마시고 안 된다 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오라만 말하지 않고 본인이 이 이집트의 전국의 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왕담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기쁜 일이죠. 부모에게 기쁜 일을 전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들은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쫄고 있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은 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에게 걱정하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 이렇게 된 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거 겁나고 불안하고 죽을까 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요셉은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야. 남이 들어도 부럽죠. 야, 어떻게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이 그렇게 제2인자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요즘 말하면 개천에 용이 남은 것이죠. 근데 기쁜 소식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 내게 그런 기쁜 소식이 오면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부모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것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좌절과 실패에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이 모든 사람에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요셉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즐거움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보다 더 신나고, 아이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이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님 내게 좋은 소식을 들으라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된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 소식을 들어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데려가셔요? 이렇게 되기 쉽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님에게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것 기도하다가 삭히고 자식들이 삭히게 해서 그리고서 그 일이 다 풀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잘 됐다고 하면 야 빨리 나한테 말하지. 그렇게 말씀도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충격을 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좋은 소식, 어려움 가운데 잘 풀렸다는 이런 즐거움의 소식을 듣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하고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 보세요. 그 옛날 아픈 기억이 한순간에 다 어떻게 사라졌을까? 형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죽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사람이 원수 관계라도 원수로 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잠언서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염려를 끼치는 것이 효도가 아니죠. 자식을 키우시면서 평생 헌신했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시다 보면 모든 것이 그 첫걸음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기쁨을 느끼는 첫 발이 되거든요. 발걸음이 되는데 가족과 친구와 소통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 기쁘잖아요. 그죠? 속상하고 힘들어도 이거 좀 바람 쐬고 와야지 하고 가서 그냥 한번 바람을 쐬고도 바람을 쐬우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막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힘들고 그런 거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좋은 걸 들으면 나도 좋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나도 기쁨이 되잖아요. 기쁨은 가지고 나 혼자 갖고 있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기쁨은 전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쁨을 전염시키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 예수님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믿으면 행복하구나, 저렇게 믿으면 은혜를 받구나, 저렇게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잘 되는 일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산전수전, 하생방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세요. 죽다가 살났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감옥까지 갔잖아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다가 살라고 살아났지만 노예가 됐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자기 불행한 거, 아픈 거 가지고 일생 살아가면 불행해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요셉은 불행한 환경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통과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시는지 그에다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은 기쁜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기쁜 일을 만들어서 되는 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런 기쁨이 주 안에 있구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크기에 감사가 되구나. 여러분 놀란 그런 체험이 있었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의 놀란 기쁨으로 전념시키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셉은 기쁨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효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또 효도했을까요? 아버지를 복양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당연한 건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바빠요. 바쁜데 오라 가라 이 말하기도 부모 입장에 참 불편해요. 그렇죠? 옛날 같지도 않고 저희들도 또 자식들도 있는데 그렇게 손녀가 있는데 또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데 시간 내서 오라 가라 하는 건 쉽지 않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근데 오라 가라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고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세요. 요셉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요셉은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아직 흉년이 7년 중에 5년이 아직도 남았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오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또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려오시면 된다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셔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이지만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속히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신하들이 이거저거 말 한마디면 챙겨주고 다 손발이 되어주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말 한마디면 자기 옆에 척척척 돌아가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에게는 채우지 못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객지에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생활하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고향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 말을 들었더라면 아버지 말을 들었다면 내가 개고생 안 할 걸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공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객지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 형들 아니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건데 하고 원수 같은 인간들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요셉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는 그 14절 보시면 14절요. 그 베냐민 아우를 탁 목으로 끌어안고 울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형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을 안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이 이게 쉬운 거예요.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그냥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노예를 파는데 완전 신세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족, 형들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그리움 때문에 이게 묻혀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면 분노와 미움과 원수를 생각하니까 원한으로 가득 차는데 원수 갚은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나요, 여러분? 아픔이? 원한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겼을까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에게 비전을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꿈,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일어난 삶, 환경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떤 말을 했더라.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해코지 했더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풀려고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꼬이게 하고 힘들게 한 이런 남도 아니고 형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더라는 겁니다. 실타래도 꼬일 때 뭔가 어디서부터 딱 풀면은 이게 척척척 풀리듯이 삶의 실타래는 나로부터 풀면 잘 안 풀립니다. 꼬여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슴에 꼬여 있고 가슴에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부터 풀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드는 거예요.
상처만 드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대입시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안 풀리고 왜 아픔이 있어요? 내 식으로 가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원한으로 품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다.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로 도저히 용서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같이 없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잘 안 되시죠. 하루아침에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내 가슴을 뜯어 고쳐달라고 내 생각을 뜯어 고쳐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생각은 아닌 아버지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쥐어두심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5절을 같이 45장 5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주 기고만관 이런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생각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가까운 사람 통해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말라. 믿고 하나님께 나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근심되고 한탄한 일이 주변의 사람들, 나와 얽힌 사람들 일어날 수 있지만 풀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풀면은 힘들어요. 안 풀립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내가 맡기죠. 미리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원수로 대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죠? 받아들인 거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더 업그레이드, 더 점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 부분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기근 때문에 굶주릴까 무척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흉년 중에 2년이 지나고 5년이 남았는데 대흉년 재앙이죠. 이런 위협 속에 가족을 먼저 염려한 거예요. 이 형들도 아버지도 그리고 딸린 모든 식구들 짐승들까지도 요셉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12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 보시고 47장 한 장, 두 장 넘겨야 되고 한 장 넘기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12절입니다. 47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들 식소를 다 내려와서 봉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책임졌다는 거죠. 결국은 나를 노예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지만 그 형들의 가족까지도 책임지고 다 돌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수 돼가지고 왕래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아니 물질 문제, 형들 유산 문제도 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법정 싸우고 서로 이렇게 관계도 맺자고 왕래도 하지 않은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당한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열쇠가 내게 있다는 거죠. 상대가 이렇기 때문에 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풀려고는 그 내가 아픈 그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나한테 와서 빌고 어떻게 해주면 내가 풀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용서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용서는 손을 내가 내미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빌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 내미는 거 뿌리치지 않고 우리가 손을 믿음으로 잡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손 내밀 때 가정의 갈등이 싹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넌 내한테 왜 이렇게 하면 서로 따지면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며느리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자기 희생한 거 젊은 시절에. 아니 젊은 시절에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었지만은 제가 하지 않고 그 나오미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가난해요. 뭐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뭐 재산이 있어? 남편이 있어? 아들도 다 죽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따라가봤자 뭔 꿈이 있어요. 젊은 청춘이 아깝지.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잘 봉양했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인 거예요.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방인 중에 정말 기생라합이나 룻이 다 올라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칭찬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효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입으로만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잘 계시고 어떻고 소식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 편안하게 효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를 누렸습니다. 다 같이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요셉은 이집트에서 얻은 자신의 모든 이 영화를 부친에게 속히 형들에게 좀 알리라고 지시하고 있잖아요.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또 하는 거예요. 9절에서도 속히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1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급한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다 하니까 아버지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고 아버지를 빨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 등등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영화란 이 단어는 영광, 존귀하다, 높임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단어에. 그러니까 보세요. 또 부여함도 뜻이 있어요.
풍부하다 부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뭡니까? 아버지를 잘 효도했더니 그가 높아지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부유함이 그에게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있다니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오히려 믿기가 어려워졌을 거고, 아니 살아있다니 그것도 이집트 총리라니, 이 꿈 같은 이야기다. 진짜 맞니? 진짜 맞아? 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아이고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기운 차려서 빨리 아들을 좀 만나야지 하는 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요셉 마음도 간절한데 요셉의 부모님께 호도한 결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존귀하게 높아지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이집트 제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예요. 재산 목록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말하는 재산이, 말하는 짐승과 불과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보세요. 엄청난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흉년 때 가족을 살리는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왕을 통해서 사랑을 굉장히 받는 요셉이 된 것이죠. 결국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 내가 잘되는 길입니다. 여기에 잘되고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행복이 시작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또 기타 등등 뜻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행복의 발전소가 됩니다. 부모 효도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발전소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님이 효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부모님을 잘 효도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실패도 행복으로 성공으로 바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든 아버지를 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했던 자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꼬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경은 무시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공경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배우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못 배우고 모르니까 그것도 몰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부모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해서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 너 하나 자식 잘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어.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사람 모양이나 옷 입은 거나 뭐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누구를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어느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말하신 것 어떤 이야기 제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회사가 왜 그렇게 잘 되냐 이유를 채용방법이 다른 회사하고 다르다고 말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스펙, 오늘날 많은 것을 경력을 쌓고 많은 고학력 시대에 많이 배우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 허리를 졸라매고 기러기 아빠도 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다 풀리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왜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학력, 화려한 경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화목한 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부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나 분명히 무슨 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좀 뒤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효자인가,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지 이 점을 본다는 겁니다. 만약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력서를 보지 않고 채용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이런 사람을 왜 자꾸 채용을 하려고 이 사장은 애를 썼을까요? 그에 의하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배신을 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잘 나가다가 자기가 어떤 힘이 있으면 탁 돌아서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부정도 잘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물 받거나 공금, 횡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잠언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효도하는 자들에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을 썼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오늘 요셉은 아름다운 관을 썼잖아요. 목에는 금사슬을 그가 두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효도함으로 내게 주어질 축복을 얼마나 우리 한번 생각하면 큽니까? 효도는 사람의 가정과 자녀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효도가 필요합니다. 형제의 뿌리도 부부의 사랑도 효에 있습니다. 효도하는 동생, 효도하는 형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효도하는 남편이 효도하는 아내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효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말보다 맨전에 내게 말하는 것보다 부모님 뒷꼭지를 보고 잘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애들은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말 많이 하는 건 잔소리 여기에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효도할 때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모두가 가족애가 넘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효도가 있는 사회는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야만이 사회의 질서도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부모님은 최초의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시험하시게 했어요. 근데 레갑 자손은 그 명령,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명령을 단을 잘라서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조상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몇백 년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를 마시라 했을 때 그들은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 그 레갑 자손을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조상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 사회가 효다면 왜 사회가 질서와 안정을 왜 누리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과 배신과 불신과 부패와 반항으로 꽉 찼습니까? 효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공부 그러다가 똑똑한 며느리, 똑똑한 아들 때문에 똑똑한 며느리 들어왔다고 해보십시오. 부모 잘 섬길까요?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효를 덕으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어른들을 존경하고 순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오냐 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라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해라. 이게 망가진 거예요. 정말 망가진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 거예요. 눈앞에 내 자식 잘 되면 끝난 걸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착각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책임질 자는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요셉 보세요. 노예되고 감방에 갔는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불행은 하나님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효가 모든 행위의 기본입니다. 걸려와서 이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자 사회법도가 무너졌어.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다 무너졌잖아요. 가치관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효를 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효와 신앙을 각각으로 보나요? 성경은 믿음과 효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우리는 바르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은 이 세상에 세계에 뭘 영향을 끼치냐 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어버이날 이것저것 용돈 주고 이것저것 사드린 것도 좋습니다. 그보다 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신 자녀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하니까 듣기 싫다. 부모가 너나 잘 믿어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말 가지고는 안 돼. 그런 부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편지를 쓰라고. 그냥 쓰지 말고 복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길든 짧게 쓰든 그냥 자주 편지를 쓰다는 거예요. 그래 편지를 쓰니까 아니 그냥 보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생신 때나 선물 또 용돈 드릴 때 그냥 돈 주고 생신 때 돈 주고 선물 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뭡니까? 복음이 담긴 편지까지 써서 드렸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더란 거예요. 방법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공경의 첫걸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에 우리 순종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법, 행복해지고 성공하며 생각지 않는 좋은 일이 생기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만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효가 다시 가정마다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분의 가정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